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예?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온 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확하게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왜 부르셨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요, 주님께서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을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드러난 인물, 이 성경 속에 드러난 인물도 있지만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인물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로부터 완전히 주님이 역사적인 종말까지 다 이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기 나타난 사람도 있고 이 속에 이미 감춰진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이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러분 인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생존해 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연대기를 잘 조사를 해보면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많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잘생겨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남보다 뛰어나서 그렇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들은 척 만척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예? 여러분, 가슴에 새겨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듣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들었는 게 아니죠. 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오늘 가서 밭에 가서 좀 일하거라. 오늘 이렇게 급한 일이 있고 큰 일이 있고 많은 일이 있는데 네가 큰아들로서 가서 좀 일을 하거라.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도 큰아들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 저 못 가요. 지금 오늘 바쁘고 오늘 시험도 있고 직장에도 바쁘고 오늘 못 가요. 근데 첫째 아들은 간다 그래 놓고 뺑소니 쳤어요. 도망갔어요. 밭에 가보니까 어디 갔는지 없어. 사라지고 없어요. 꼭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바쁘시고 급하셨으면 나를 밭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까. 내가 내 형편과 사정도 바쁘지만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밭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주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느냐?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듣고 행동하는 사람, 듣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그게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는 성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거룩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결심해야 되는가? 내가 남은 생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리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여러분 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거는요, 오늘날로 치면은요, 큰 재산과 큰 여러분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은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안 듣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참 잘 아시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듣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분명히 주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 쫓아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을 쫓아가면 복이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축복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복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분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요. 여러분 신명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신명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들어라.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축복받는다. 들어야 산다. 들어야 치료받는다. 들어야 변화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너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임한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그게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신자를 무슨 신자를 썼다고요? 거듭 신자를 썼죠. 거듭 신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저의 목소리,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경 속에 사는 주의 종들이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비결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비나이다 축복을 주세요. 이거는 이방 종교요. 이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것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작정기도 금식기도 왜 합니까? 내가 요구하는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비나이다 식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작정기도 금식기도 한다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언약의 축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보다가 100배, 1000배, 10,000배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가 변화되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도.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싹부터 잘라버리고 여러분 그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막 공격을 당하고 시달린 분들이 여기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기기만 하면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 벗어나서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신신당부하시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신신당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게 금식기도입니다. 그게 작정기도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주님, 제가 진짜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들은 채만 채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뜯어고쳐 주옵소서. 이러려고 하면 금식기도 하십시오. 금식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이 변화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작정기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변화되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신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입술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순종하겠어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지칭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말을 잘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대답을 안 하시니 교만한 사람은 말을 죽어도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교만하게 산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아플 때도 있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 아픈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한다면.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절대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네 뜻대로 살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언약의 축복을 다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좀 아프더라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형편되면 가고 내 형편 안 되면 안 가고, 형편대로 사정대로 인정 따라 감정 따라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모든 주의 종들이요,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멋대로가 무너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신당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 제가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눈물을 막 강물처럼 막 그렇게 막 줄줄 쏟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지요. 그게 회개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교회에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다 서로 필요를 따라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설득과 권면으로 변하지 않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저도 한 고집하고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제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고집불통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성령이 저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이 저를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건물 성전이었는데요. 오늘날은 이동식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동식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이 이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내 가슴이 막 찢어지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래야 어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물건 사는 게 쉬워요? 물건 안 사는 게 쉬워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물건 사는 것보다 주일날 물건 안 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게 절대 평안입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물건 사고 팔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 사지 말아야지 뭐. 아이고 참 급한데 어쩌노. 아이고 어쩌노. 여러분, 제가 언제 사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사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사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사고 팔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일날 사고 파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여러분 옛날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여러분 짜장면도 시켜 먹고 짬뽕도 시켜 먹고, 교회 밑에 그 반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원칙입니다.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봐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죄를 지었는데 봐줘요? 하나님은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봐줘요, 안 봐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봐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봐주시면 다 봐주셔버리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죄는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공의로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소중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소중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진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잖아요. 보배로운 피잖아요. 보배로운 피. 나를 위해서 쏟아주신 보배로운 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피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가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앞에 처절하게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 안 듣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망하지 마십시오. 직분은 소중한 것이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피에 감격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외시키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가장 존귀하신 성령님을 가장 잘 모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모셨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 게 아니라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우리 순종교회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한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라마는 이 예수님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렇죠, 주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네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통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약성경과 달리 예수의 피를 주신 겁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요, 예수님의 피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쏟아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우리의 그 잔인한 죄, 우리의 그 무서운 죄, 우리의 그 저주받을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 앞에 진실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라도 예수의 피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하게 만나라. 통회하라. 예수님의 피와 여러분의 죄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의로 바꾸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거기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여러분, 줄 쭉 세워놓고 임파테이션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악령과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간합니까? 어떻게 영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피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천실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가 선포되고 예수의 피로 복음이 증거되고 진실한 회개가 있으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는 겁니다. 거기는 악령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성령의 은사 받으라는 겁니다. 임파테이션 받고 막. 예?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접신 행위에 빠진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들어가서 영적인 현상에 여러분 빠져들어가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고 여러분에게 진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까? 예? 아이, 목사님, 저는 얼마 안 됐어요.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받으리라. 몇 날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이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거룩한 갈망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여러분 처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씻어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회개해야 되느냐? 에? 주님께서 뭘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겸손히 말을 잘 듣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악한 영이 이용하는 사람은요, 죽어도 말 안 듣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편에 속했는가를 여러분 이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고 확실하게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여러분 축복의 대열에 하나님의 은총의 대열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서 진짜 이제는요, 지난번에 주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당부하셨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 절대로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정당화시키지 말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절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